여러분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인류 역사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긴 인생의 흔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24시간 동안 뉴스 프로그램을 보도하는 미국의 CNN 방송에서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인터뷰를 가지기 위해서 출연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치킨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칙필 A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진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슬로건이 참 흥미롭습니다. Eat more chicken. 치킨을 더 많이 먹읍시다. 흥미롭잖아요. 여러분, 치킨은 그래도 흰 살코기로 좋은 음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의 슬로건, 기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트롯 캐시라고 이름하는 이 기업의 회장이 높은 자긍심으로 자기의 기업을 계속해서 역사부터 말하더니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신앙 간증이었던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1946년에 세워졌거든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모든 매장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높은 자존감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이 참 귀합니다. 주일에 문을 닫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통해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월요일에 오히려 매출이 대폭 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주일을 바치는 것을 일주일의 11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충격이잖아요. 기업의 회장이 무슨 자기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음식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인생을 살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으로 기업을 경영하는가에 관한 사실상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일 하면 황금 매출을 올리는 날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성수한 놀라운 결과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패스트푸드로 성공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를 달리는 성공한 기업으로 정착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임직원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을 한 주간의 11조로 헌신하는 것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느 교회를 추석하고 있을까요? 이 회장은요,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트 시티에 있는 패션 시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뭐 전문 음악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에 속해서 트럼펫을 연주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외에는요,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을 친히 영접하고 교회를 안내하는 영접위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너무 멋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 자존감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가 이 기업의 회장인 것보다도 그야말로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도대체 뭘까? 저는 이분을 통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것은요, 교회의 일꾼으로 살면 어떤 영향력을 떨치게 될까? 그러면서 거기에 꽂혀서 제가 교회 역사를 좀 토대로 연구해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가 교회의 일꾼들로 인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평가받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요.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진 나라들이 독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어 통치할 때 다른 건 몰라도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한결같이 교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높은 자존감으로 인생을 살고 영향력을 가진 인생을 교회의 일꾼됨으로 보여주었는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충격과 도전을 던져주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으로 살면서 영향력을 가진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롤 모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 참 멋있더라고요. 그의 교회의 일꾼된 증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모두 담아서 근거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일꾼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로마서 16장에는요, 교회 일꾼과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대표격으로 33명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함께 덩달아서 포함된 교회 일꾼과 동역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요, 그 가족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에 있는지 이런 배경을 좀 두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그야말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누구지요? 베베요, 베베. 여러분 갱그레아 교회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고대 갱그레아는 항구에 있는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가 가진 믿음의 역사가 온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충격적인 역사를 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라고도 하고 헬라어라고도 하고 그리고 히라버라고도 하고 복잡하지만 똑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어는 통일성을 기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릭 하면 다 똑같아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문화 가운데 헬라 문학이 꽃을 피우던 그 시대에 일꾼이 도대체 누군가? 일꾼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시대에 세계를 주림잡고 있던 헬라 문화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해석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냈을까? 참 흥미로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일꾼에 대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로 그들은 해석하고 이해했거든요. 먼저는 사제입니다. 그리고 합창단원이고요, 경주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우상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으로 지금 경험된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특별히 16장은 고린도 교회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모두 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고린도가 우상의 도시, 우상의 소굴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수많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요, 그야말로 그곳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입니다. 그곳에서 사제를 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일컬었느냐? 사제는 수많은 신들과 함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과 연결해주는 사제들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창단원이었어요. 참 흥미롭잖아요. 합창단원은 주로 뭐 합니까? 노래하잖아요. 합창단원들이 노래를 하면 사람들의 귓전에 노래가 들려오면 비로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준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을 전해주는 합창단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주자인데, 당시의 경주자들은 횃불을 손에 들고 시합에 참여해서 생사를 걸고 싸웠던 사람들. 경기는 사실 전투였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삶의 활기를 얻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고요. 마지막 군인들은 밤을 새워서 밤과 낮으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지키는 자들인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훈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고 낮에도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군인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라고 하는 고대 국가의 심장부인 아테네 사람들은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가면 자랑하는 사람들은 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정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인물인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일꾼인 베베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네 부류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에게 통용되고 이해되고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교회의 일꾼 베베 한 사람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온 세상에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이 뛰잖아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의 일꾼이십니까? 나머지 분들은 대답 안 하기로 결정하고 오셨습니까? 교회의 일꾼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이요, 교회가 세워지면 일꾼들로 세우는 계속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 한 사람으로서 베베가 어떤 일들을 감당했느냐? 세상을 변화시켰던 복음서인 로마서는요,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서신을 로마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었느냐?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인 베베의 손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힘센 장정에 맡겨진 것도 아니고 교회의 일꾼인 베베의 손에 로마서가 들려져서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충격을 던져주었고 그 복음서는 전 유럽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그리고 전 유럽으로 확산된 그 로마서는 미 대륙으로 전달되게 되었고, 미 대륙에 전달된 그 로마서는 한반도에 전달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신교회에 속해 있는 경신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소속만, 멤버십만 갖고 있는 한 사람 교인이 아니요, 우리는 경신교회 일꾼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베베인데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하다가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난다. 영어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진행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베베처럼 영영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추천하는데요, 세계적인 인물, 세계적인 석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인 바울이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였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제가 가장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번역해 보면요, 베베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으로 살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둘러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베베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끊임없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맡겨줘도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조금 더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도 그 육체적인 에너지가 넘쳐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용하지를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각한 도전을 받는 입장에 있다는 거 아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지저스를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된 베베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은 끊임없는 후원자가 되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더듬어 보면서요, 저는 갱그레야 한국어 지금도 그냥 흔적도 없어요. 전혀 흔적도 없어. 바위돌 몇 개가 좀 솟아올라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 것 외엔 더 이상 갱그레야 교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갱그레야 교회의 일꾼된 베베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판에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자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일꾼입니다. 제가 조금 더 패배라고 하는 사람을 좀 연구했더니 너무너무 진귀한 역사들이 많아요. 교회 일꾼으로 인정받았던 베베는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빛나게 했던 사람이고 초기 기독교 시대를 빛나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베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간절한 소망이 생겨났거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베베처럼 교회 일꾼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베베에 관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여성들 가운데 베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많지만 혹시 베베라고 하는 이름 가진 분 계세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영어권에 가면 제법 있습니다. 우리말로 베베지만 영어 음력으로는 PB입니다. PB. 유학 생활 중에 같이 했던 대만에서부터 온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PB예요. 여러분, 대만 알잖아요. 그 우상소굴이에요. 우상소굴.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이름을 PB, 베베로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충격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나라와 민족까지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교회의 일꾼으로 자기의 인생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삽시다.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요. 사도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펼쳐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갱그리가의 교회의 일꾼 베베 한 사람으로 해서 완전히 통합시켰고, 이제는 일꾼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6장의 영광스러운 주역들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곧 동역자인 것을 강조하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는 동역자로 소개받는 한 부부가 등장하는데 먼저 3절의 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많은 분들이 좀 질문하죠.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브리스길라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브리스길라라고 소개한 것은 존칭의 의미를 부여한 이름으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 일꾼인 그리스도인이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에 관한 모델로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 교회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동역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동역자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동역자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해 봅시다. 동역자는 동업자하고는 다릅니다. 동역자는 동일한 목적을 따라서 함께 일하고 동일한 목적을 따라서 함께 수고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의 어떤 이해타산이 절대 적용되지 않는 관계인데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해석하는 것이 완전한 해석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의 근거가 무엇인가? 동역자들이 증가될 때 교회 성장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따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따라 함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동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나만을 표본으로 그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했던 내용과 그리고 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때 그 성장의 요인이 무엇이냐? 동역자가 증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역자의 증가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동역자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는 사람들, 기쁨을 주는 사람들, 위로를 주는 사람들 없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세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 교회 성장이죠. 그리고 동역자가 증가되었던 것은 세 가지 단어예요. 세 개의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인생을 살아도 평안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전화를 한 통화 여러분이 하시더라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하나님의 동역자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전화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는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시기 전에 사람이 이런 단어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검증된 결과를 발표하게 될 때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교회를 성장시키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추출해내면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그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원래 로마 교회 출신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로 있던 아굴라는 노래하는 자, 찬양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신분으로 보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 가문의 딸입니다. 어떻게 노예하고 로마의 귀족 출신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능한 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귀족 부인들에게, 여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몰래 로마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 교회 일꾼들,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로마 제국의 남성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브리스가가 누구에게 마음에 끌렸을까요? 교회 오빠인 아굴라에게 마음에 끌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오빠 아닙니까? 남성 여러분도 모두 교회 오빠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은 모두 다 교회 누님들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부가 되어 삽니다.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로마 교회의 동역자로 함께 살아가는데, 이때 로마 제국에 너무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글라우디오 총독에 의해서 글라우디오 칙령이 발표되게 되는데, 바로 AD 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리는 칙령이 발표되니까 유대인인 아굴라가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브리스가와 함께 이주에 갔는데 그곳이 고린도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는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관계가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 된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1년 6개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얘기 하나 할까요? 해외여행 가면 2인 1실제로 운영하잖아요. 엄마하고 딸이 여행 갔으면 누구 방을 사용해야 합니까? 엄마하고 딸 한 방 사용하려고 가잖아요.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딸하고 엄마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딸이 어느 날 아침에 짐 다 챙겨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더래요. 겨우 달래서 여행을 마쳤대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여 교회의 일꾼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럽게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빛나게 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탄생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고, 지금도 어디를 가면요, 실제적으로 부부의 가장 모범이 누구인가를 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손꼽습니다. 그 이면의 배경이 뭐죠? 교회 일꾼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살았다는 얘기지요. 오늘 3부 예배에 혹시 이런 갈등의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초부터 시작합시다.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어떤 교회로, 그리고 어떤 가정으로, 어떤 세상으로 일구 나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경신교회를 섬기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그루의 거목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울창한 숲이 아름답습니까?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한 그루의 거목보다 울창한 숲이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보여줄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함께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살면 복음의 숲이 울창하게 가꾸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요,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에 울창한 복음의 숲을 가꾸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위로를 받게 되는 주님의 공동체인 것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베베를 통해, 브리스가를 통해, 아굴라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경신교회는 교실 한 칸을 시작했지만 1인 1사역으로 전교인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1인 1사역으로 전교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인 1사역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오늘날 새벽이에요. 어디 가면 요즘 1인 1주문이라고 하는 사인 보시죠.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하나만 주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1인 1닭이래. 1인 1닭. 다 그리스도인들을 카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인 1사역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역 박람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빈번하게 사역 박람회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충격이 되는 내용은 교회에도 박람회가 있구나. 그럼요. 세상의 모든 박람회를 총망라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는 1인 1사역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교회를 빛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빛나게 하고 온 세상을 빛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 박람회를 외치면 여러분이 힘있게 구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사역 박람회, 교회를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아멘. 일평생 동안 베베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삽시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평생 동안 충만하게 되어서 이 귀중한 신앙의 전통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